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7번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지요. 더 시대가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 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려면 하는 준비가 더 필요하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가 정해지고 나면 사람들은 비행기 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비자가 있어야지 나라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행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비자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감사하게도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138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138개국을 준비.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나 영향력이 뛰어난 것도 있고, 비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국교가 수교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한국 국민들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비자 없으면 아주 가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로 입국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잘 입국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비자를 발급받으십니다. 믿을 만한 여건을 소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다 잃어버려도요, 여건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건을 잘 챙기셔야 돼요.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꼼꼼히 여건을 챙겨야 돼요. 공항에 나가서도 여건이 있는지, 여행을 하다가도 여건이 있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펼치면 누누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매일 소리친다 하세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챙기세요. 김포공항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행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만 가려고 하더라도요, 그 관계되어져 여행사 사람들이 여권 챙기세요. 여권 챙기세요. 다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은 많은 말씀들을 해주면 믿음을 챙기세요. 믿음을 챙기세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건 없이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가짜 여건을 들이밀면서 들여보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세는 더욱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급박한 시대에 시간이 없어요. 재난을 당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권 발급 창구에 들이닥쳐가지고 저 들여보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미리미리 떠나라 할 때 떠났으면 좋은데, 여권 비자 발급받으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사자는 곳곳에서 여권을 준비하세요. 천국 갈 여권을 준비하세요. 그 믿음의 여권을 준비하세요.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왜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 이승계 선교사님 20여 년 동안 통장 관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걸 해지를 시키려고 국민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별거 한 것 없지만은요, 송금을 해드리고 입금하고 그랬어요. 20여 년 동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해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줘요. 제가 통장 정리하고 800원밖에 안 나갔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지를 시키는데 너무 복잡한데 간단한 방법은 직계 가족이어야 된다. 내가 20여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 도와줬는데 그게 안 먹혀요. 해주세요. 당신 사정은 알겠는데 당신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남은 돈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증명서 떼오세요. 그래요. 제가 은행 가서 깨달은 게 야, 그렇군. 우리가 주님 일한답시고 주님과 관련되어진 뭐 별의별 수십 년 동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비자, 여권, 증명서 없으면 안 돼요. 파트너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수많은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만한 믿음의 여건과 비자가 없으면 그 천국에서 다 거절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신분증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크레디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이 믿음의 여건, 비자의 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 첫 번째가 선생님 이제 그 PPT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첫 번째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거듭나고만을 아시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이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져요. 몸은 예전에 똑같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지셨냐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요. 그걸 점검하셔요. 그게 믿음의 점검의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읽다만 우리 성도에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이력을 쌓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거듭난 신자가 됐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저희 때도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엄마가 태어났을 때 뭐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가지고 아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이후에 많은 부모들이 말이죠. 애기 엄마가 분만을 하게 되어지고 해산을 하게 되었으면은 애기 아빠도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분만을 돕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아빠는요, 이 생명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빈이를 안아본 적이 있어요. 예빈이를 안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예빈이의 태어나는 과정을 못 봤지만은 간호사가 예빈이를 안아주면서 제 아들이라고 탁 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갑자기 주는데 말이죠. 이게 내 아이야? 당황스럽지만 너무나도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피부치 하나를 안았다는 사실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받고 부모는 그 아이의 존귀함을 보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귀하고 내 하나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동시에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경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몇 분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셔야 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멍거리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 딸 유나나 미나는 저희들에게 와서 가끔 엄마, 아빠, 우리를 어떻게 갖게 됐어요? 어떻게 낳게 됐어요?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갖게 됐고 어떻게 낳게 됐는가를 알고 싶은 궁금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메시메치의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알고 싶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확실히 거듭났는가, 이거를 천국 가기 전에 매일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목사님같이 사도바울같이 간증할 만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는 건가요라고 물을 것입니다.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참 감사하고 복이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우리가 진정 거듭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체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음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집니다.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낸 같이 우리가 죄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나의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발라져 있어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진정한 표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최근에 나온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라고 해서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송중기 나온 스타워즈 같은 우리나라 최초에 시도되어지는 영화 같아요. 거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주인공이요 적군을 식별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고글을 쓰고 딱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비치니까 그 고글을 쓰니까는 검은 고양이족인지 모르지만 딱 이게 목에 이렇게 탁 비쳐요. 그걸 벗으면 안 보이는데 적군인데는 이게 다 고양이 표시가 있어요. 그걸 쓰야만 발견할 수 있다. 표예요, 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 흔적이에요. 저는 우리 큰나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이 피가 흘러진 사람, 이 피가 흔적이 있는 사람, 그래 너는 거듭났구나, 너는 내게 속한 자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흔적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가가지고 천국을 여행하려고 할 때에 다른 것 다 제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다 했었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비자역분 같은 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증거해주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가 없이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수억 년 전에 발견되어진, 수억 년 전 것으로 발견되어진 씨앗 하나를 다시 심어가지고 발화시켰더니 싹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라고 할지라도 그 씨가 살아있으면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다고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온 전 세계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미개한 종족의 사람들도 죽게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강팍하고 흉악한 범죄자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참으로 많은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걸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출생하고 영적인 신생아들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려면 육신적인 인구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거듭난 것 확인해 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씀을 간증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되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냥 얼렁뚱땅 다녔어요. 그냥 엄마 따라서 예배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를 인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이런 말씀은 뭐냐면, 왜 그 전과 후가 다를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말씀이 그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자기를 해부하기 시작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전이 일어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진화에 가장 점검할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나 무엇이만 자꾸 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불분명한 체험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의존하시고 보배로운 피와 말씀에서 자신이 거듭나는 것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게 예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믿음을 가졌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참으로 나는 천국 갈 믿음인가, 이걸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근거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가, 이게 근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이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 번만 더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있게 하게 된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집 아니고 3,4대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큰 자랑거리일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느냐? 당연하죠. 성경이 그걸 말하는데 그걸 내가 믿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절, 21절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창세의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와 빈 무덤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 그 황금 도움이 있는 자리 있잖아요. 참 유대, 그곳은 유대 자치지구인데 그 도움 성전만큼은 이슬람 거예요. 근데 왜 그 도움 성전을 해놨냐면, 그 도움 성전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교는 동일한 한 인물을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신으로 삼아요.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공존하지만 한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주소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현주소를 두는 게 아니라 영광받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빈 무덤이 진짜 주소예요. 겉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 가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근거를 두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이제 읽습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 잡았다. 금을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져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못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태어날 때의 원재료 같은 믿음, 그거는 그저 하나의 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돌 바위 속에 박혀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귀하지만 그곳에서 추출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나 금을 보석을 만들 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련과 고통과 재난과 질병과 수많은 알 수 없는 현장 속에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요 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갈 만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가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예전 성경에는요, 이 1장 7절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 이렇게.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믿음이 가장 입증되어진 때는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산에 가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뛰쳐나오셔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그 아들에게서 치우라.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을 입증해 주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어찌하든지 좋은 경건 신앙과 서적을 읽고 수많은 많은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에는 궁극적으로 다 한 가지의 동일한 소원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믿음으로 만들고 싶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 소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금으로 빚어져 가지고 딱 드러났었을 때에 좋은 순도 높은 금은 어떻게 해요? 뭘로 인정해요? 내가 금으로 태어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넌 이제 됐어 라고 말하면서 딱 인장을 찍어줄 때, KS 마크를 찍어줄 때요, 그때 좋은 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KS 마크가 아니라 JS 마크를 찍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비했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천국 갈 만한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교회생활, 신앙생활 얼렁뚱땅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고백적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서신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 고백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혼장당으로 따라갔었을 때에 다 죽게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한 뒤에 그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거리가 사랑의 거리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주님과 거리랍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주님을 주라고 잘 부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원받고 거듭났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주님 지음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이고 이게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오래전에 묻어둔 신앙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사모가 교회를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불쑥 솟아 올라서 자기도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다고 그러면서 저희 얘기해 준 얘기가 떠오릅니다. 예배당을 문을 열고 불을 활짝 켜고 여기 예배당에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요 갑자기 하나님, 주님, 제가 왔어요. 옥리가 왔어요. 마치 주님이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왔어요. 옥리가 왔어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고 너무나 웃음이 터져서 깔깔깔깔 미친 듯이 혼자 웃었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저 고백을 할 수 있고 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님과 어떤 고백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할 뿐만 아니라 연단되어져서 입증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어떤 배우의 절절한 음성이 우리에게 가슴 뿌듯한 눈물처럼 다가오듯이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축복합니다.